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아멘을 빨리빨리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고요, 또 주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려고 하실까 하는 사모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이 늘 예배 시간마다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돼서 나가는 것이고요, 기대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 시작. 기대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게 되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만큼 주님께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개 생각하기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구하고 찾고 하면은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반문을 제기한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자세히 들어가면 아주 작은 글씨로 희미하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영안이 떠지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네가 구하는 거 다 준비되어 있으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열심히 구해라, 그러면 줄게. 자, 가로 열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가 찾고 싶은 거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 가로 닫고 열심히 찾으면 네가 찾게 될 것이다. 가로 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 가로 닫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문은 확 열린다. 까지 볼 줄 알아야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달라요. 열심히 뭘 구하니까 얻어내는 것이 종교입니다. 원하는 걸 가져가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데 구하기 전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내가 먼저 가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 열정, 노력, 이것도 알고 보니까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난 내가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항상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찾으라, 부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구하니까 주님이 짠,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옆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이 안 보인 겁니다. 희한하죠. 복을 받고 평안하면 주님이 더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상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있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할 때 다른 데 조명은 다 꺼지고 주님을 향한 불빛 하나만 그대로 보여요. 희한하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발견되니 우린 참 이상해요. 우리는 아마 에덴 동산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만족감이 없을 거예요. 아담도 그랬거든요. 뭔가 하나가 1%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마저 먹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이 잘 될 것이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모태신앙에 자라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좋아질 것 같으냐, 아니면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구박받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라난 사람이 신앙이 더 좋아질 것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 희한하죠. 왜 우리 눈에는 주님이 편안할 때는 잘 안 보이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날 만한 때 차지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님께서 때, 기회라는 것을 열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회를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이 뭐 할 때냐? 지금은 주님을 뭐 할 때냐? 만나야 할 때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 때냐? 찾아야 한다. 다른 말로 지금 주님을 구하고,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지금 주님을 사모할 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 지금이 언제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때. 바로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자꾸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제서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럼 마치 주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착각하는데 주님은 항상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에. 코람데오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생활하는 삶,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주님을 부르라 그래요. 근데 주님 부를 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있다. 가까이 계시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요 항상 옆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내 열정과 내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 때문에 나의 나됨이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 지나놓고 보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헌신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강화시켜 줬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몰랐죠. 내가 한 줄 알았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주님은 7절,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합독했는데 여러분, 이 단어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도 반복되고 8절에도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길과 생각은 두 종류의 길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자에게 먼저 주님께서 네 생각이 있고 네 길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뭐하러 만납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쥐어짜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포도즙을 팍 짜버린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처럼 그렇게 기도에 집중력을 갖고 의지를 바꿔버린 겁니다. 주님이 왜 그걸 보여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보고 그렇게 하라 하신다. 주님은 전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왜 마귀하고 3번의 시험을 받으면서 싸웠던 모습을 기록해 놨을까요? 나도 그렇게 싸웠으니 너도 그렇게 싸우고. 아멘. 내가 이겼으니 너도 반드시 이긴다. 아멘.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는 같아야 된다. 서로는 달라도 너와 나 사이는 같아야 한다. 이게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은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사람. 같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주님께서 성막에서 대화할 때 대면 기도를 했어요.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럴 때 대면 기도를 하실 때 누구처럼 대화했느냐? 친구처럼 대화했다. 친구, 동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친구는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 이제는 하늘의 비밀을 내가 알고 내가 하늘의 비밀을 소유하면서 가는 거예요. 최고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제는 주님과 나 사이는, 따라서 합시다, 동지, 친구, 벗. 아브라함이 벗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누가 알아요? 선지자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의 친구다.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말이 안 통한다. 대화를 하면 그냥 따르국밥이야. 말이 안 통해. 생각이 들려. 공감이 안 돼. 친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쫙쭉 빨아가. 내 말도 저 사람이 공감하고 저 사람 말도 내가 공감하고 그러면요 금방 가까워져 버려요. 중만고가 아니라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 전부 그 뜻이 하나 되어서 가고 있는데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 생각이 있고 내 길이 있고 내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 나는 판단 못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화가 될지 복이 될지도 모르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줘요? 좋아요. 이제부터는 일주일 금식이에요. 죽기살고로 들어가요. 그래도 안 줘요? 좋습니다. 주님 40일 금식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기도하셨죠? 생명책에서 그 이름 지어달라고, 응답 안 해주려고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요렇게 응답받았다고 또 간증해. 100시간을 기도하면 뭡니까? 깨닫는 영으로 단 1분 기도보다도 못한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요. 달라. 마늘 주세요, 부추 주세요, 참외 주세요, 수박 주세요, 고기 주세요. 광야에서 실지 그랬어요. 달라고. 만나 갖고는 안 돼요. 안 돼. 영양식 쪽을 리거든. 여보세요. 만나 안에는요 있을 거 다 들어있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평, 또 불평, 또 불평, 또 불평. 만족함이 없어. 그러니 천하를 다 준다 한들 만족이 있겠냐. 채워지지 아니한 것이 지옥이고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뭘로 다 채우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보다 더 넓으신 예수님을 채우면
내 마음 다 채워집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나를 완전히 주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손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주객이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열심히 믿을 때는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고백도 잘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내 비전, 이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계획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야망의 비전이 무슨 하나님이 나에 주신 비전인 것처럼 합리화시켜가지고 주야 몇십니다, 이럴 줄 몇십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럼 찬송가 가사고, 해병대에서나 뭐 흐르는 이야기 구호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막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자기 암식을 해갖고 해보자, 자신감, 자자.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막 이런 것이 막 편만하게, 이거 뭐 믿음의 능력인 줄 알고 막. 따라합시다.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한다.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마음에서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요? 왜 마음에서 나타납니까?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 열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더 용사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깊은 기도, 영적 기도, 성령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마음도 다스리고 쥐씨 없어서 막 소나무 뿌리 그냥 뻗버리면 막 여기 나가고 막 부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또 누가 또 간증을 그렇게 해 하니까 그냥 나도 소나무 뿌리를 뽑아버리든가 잘라버리든가 이거 어떻게 해버릴까 그냥 막 그런 거예요. 그냥. 기도는요, 생각부터 바꾸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꿈과 야망을 어렸을 때는 물어봐요. 너 뭐 될래? 대통령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엄청 많아. 대통령 될 사람. 국회의원들 가서 물어보시면 다 대통령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인기가 대통령이 떨어진다 그러면 연예인으로 가버려요. 어떨 때는 그냥 의사 쪽으로 가거든요. 막 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 근데 아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해야 되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십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주님 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 꿈이 있다고 하고 비전이 있다고 하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러면 주님이 너의 비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약하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요. 제가 이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마음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냥 그 신학에 대한 그 배움의 기쁨 속에 충만하고,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저처럼 공대 출신들은 인문학 소양이 약하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하면서 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무엇을요? 계획을 세웠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대학원 과정까지 마치고 나서 석사 받으면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좋은데 청빙해서 가야겠다. 청혼의 꿈을 가지고 막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네. 또 없으면 안 된다네. 소년이요 그냥 뭐 꿈을 갖잖아. 막 이런 구호도 있고 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꿈을 가지고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깨진 거 아닙니까? 그때 안 깨졌으면 제가 시골로 개척으로 안 갔다니까요. 그 산골에 한 20가구 사는데 뭐하러 제가 가겠어요? 젊은 30대 목사가 간다 하니까 이게 돌았다는 것이지. 가족들도 갔다고 그랬어요.
완전 이상해져 버렸다가. 주변에 있는 우리 지금 노예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이상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열심, 주님 앞에 난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그 네 목회지 내 목회 아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제 삶이 그때부터 뒤집어 바뀐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난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마음에 생기는 것이 성령의 감동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 감동인지 주님 감동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보기에 좋으면 그냥 얼른 따먹어 불고 그냥 얼른 가고, 이거 다 주의 영광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죠. 헬프 미 이렇게만 한 거예요.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됩니다. 주님 여기서 밀어붙이면 됩니다. 제 꿈이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주여 곧 이루어집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담에색에서 깨져갖고 돌아섭니다. 자기 꿈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방인의 복음의 그릇이 되었어요. 전파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명을 부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길이 있고 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계획을 짜고 있냐는 거. 머리 아프게 밤새도록 글 쓰고 아침에 보면은 참 창피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주님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내 문제 가운데, 내 길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그분이 존재하면요, 그분이 내 길을 주님이 직접 만들어줘요. 광야 같은 곳에도 길이 열리고요, 바다 같은 곳에도 길이 열리고요, 갈 수 없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옮겨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에 맞춰 사느냐, 이것이 행복이란 걸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저분으로부터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응답받을 것이냐에 집중해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축복의 확신도 있고 사랑의 확신도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옆에 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옆에 있다. 안 들려. 주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형통할 때 찾아요. 뭐 할 때? 그래서 잘 되면 누가 도와주셨어? 하나님이야. 잘 안 되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항상 옆에 있었다니까.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서 철들었을 때 그때 살아. 좌절했을 때, 부도났을 때,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좀 도와달라고 긴급 기도를 했지만 세월이 열려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때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 확신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을 빨리빨리 내려놔야 돼요. 무익한 일이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마치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해 주는 것처럼, 마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덜 들어준 것처럼,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언제까지 힘내야 됩니까? 그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아이고, 제가 아직도 감사가 없구나. 내가 더 아름다운 거,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거든. 언제까지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처리하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비전이 있었어요. 2030 비전. 들어보셨어요? 2030이든 2040이든 2050이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목적이 이끄는 사람. 뭘 목적이 이끌어요? 목적 필요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네? 뭘 2030이 나오고 2050이 나오고 뭐 1000명의 뭐 예배자를 주옵소서.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그렇게 썼어요. 주보에다도 1000명의 사역자를 주옵소서 말하고 허파에 바람 들고 말이야. 1000명 미만 교회의 목사는 목사로 안 보였어. 제가 그랬다니까요. 허파에 바람 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말이죠 10대 교회만 쫓아다니고 보고 청운의 꿈을 갖고 야 나도 목회한 말이야. 목회 한번 해가지고 그 타이어 바람 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우리 주님 무지하게 고생하셨어요. 저 빼느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시골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20가구 있는 데서 그냥 사람이 1년 동안 들어가지 않는 그 빈 집에 들어가니까 그냥 야 저녁마다 그냥 다람쥐하고 쥐들이 그냥 운동회하고 그냥 벌레란 벌레는 다 바글바글하지.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건축하나. 땅은 이제 쓰라고 줬는데 이거 어떻게 건축해야 되나. 돈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마을마다 동네마다 조그마하게 지어놓은 예배당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그냥 휙휙 지나가는데 보면서 아이고 부럽다. 저 교회 세우려고 저 교회 교육자는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을까. 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벽돌 다루고 그렇게 했을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교회가 크게 보여. 50명만 모인다 하면 가서 그냥 그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어.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고 싶어. 전에는 1000명 미만만 봐도 이거 참 목회나 제대로 하지 저렇게 하냐 그렇게 했다가 갖고 이제 깨져가지고 아이고 정말로 주님 언제나 저는 저런 예배당 하나 치울까.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아주 바삭바삭하게 때려 부시니까 주님께서 움직이더라고요. 아멘 좀 해주시오. 내 생각, 내 길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내 인생에 무익합니다. 그런 꿈과 야망, 비전 내가 만든 거 지나면 허탄하고 허망한 짓을 하고. 비전은 뭐 비전입니까? 예수가 비전이지. 바울이 그거였어요. 자신의 꿈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아멘. 선교가 비전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비전인데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주님이 너 금방 오지 말고 여기에 좀 머물러 있어가지고 열심히 교회들 관리 잘하고 전도 잘하고 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함이요. 그러면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으면 죽게 가고 싶다. 왜냐하면 하늘의 삼천층의 비밀을 보고 나니까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냥 가자니 주님이 끝이 아니라 하시니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어차피 여기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 세계 200국 나라를 가면서 내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인데 선교의 센터를 다 세워가지고 내가 크게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1000명을 파송하고. 여보세요. 주님이나 제대로 붙잡아. 주님.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아니, 우리는 수준이 높아서요 이런 것이 아멘이 되는데요 딴 데는 안 통해 이게. 우리 사역교회는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거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 생각이 뭐냐. 처음에 이제 신학을 가려는데 아버님이 절대 못 가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장로였으니 너도 장로 돼야 된다. 절대 가면 안 된다. 돈 못 준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주님한테 응답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가게 되면 학비도 내야 되고 이제 돈을 얻고 돈을 안 준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이 이제 태산같이 무슨 아이고 난 돈도 없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원사님이 그냥 데리고 기도를 다 휙 갖다 넣어놨다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가셨불대요 그냥 기도하고 내려라고. 그래서 아이고 나는 돈도 없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21장 17절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 응답받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내가 헌신을 했는데 헌신을 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돈 걱정이 생겨요. 근데 학비는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것이 이사야서 55장이에요. 이 8절에 내 뜻과 내 생각은 네 뜻과 네 생각하고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천지 차이인 거죠. 난 다르다. 아
이 말씀 들어서 주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는 순종 마음 되겠구나.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면 여기 또 하고 출발. 뭘 교회를 계획을 세우잖아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9월달에는 어떻게 하고 10월달에는 어떻게 하고 주보 하나 만들면서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머리 아파 그냥. 기도를 많이 하겠구나. 기도. 내가 행정력이 떨어지고 기획력이 떨어지고 어떻습니까? 뭐 상관없지. 뭐만 있으면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께서 막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막 그렇게 그냥 배영견처럼 막 조직적이고 아주 기획적이고 아주 엑셀런트하게 막 착착착착 행정이 되고 막 그래야만 막 은혜 쭉 많아지고 막 그럽니까? 뭐 어때요? 된장찌개 그냥 같이 먹으면서 그냥 오손도손 재밌게 살면 최고 아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주 뭐 기획을 좋아하고 조직을 좋아하고 그냥 뭘 세우는 걸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확 깨졌더라고요. 야, 세상 덧없는 짓을 내가 하고 살았구나. 내가 왜 그 짓을 했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 스스로에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우린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여러 가지 뭐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 자녀와 자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뭐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다 그렇게 해봐요. 따라서 합시다. 내려놓자. 예배 시간이나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좀 즐겁게 살 수 없을까? 예배 시간에 좀 내려놔야지. 물론 갖고 갈 때 정문 나가면서 다리 보다리 이고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계획이 많고 무슨 계획이 그렇게 많죠? 내 계획과 내 원하는 생각은 오직 예수. 아멘.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걸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 목사님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말이죠. 아 그렇게 막 살아도 됩니까? 내가 문자 한번 쓴다니까요. 공자가 그랬다니까요. 무위는 무불위다 그랬다. 이거 뭔 뜻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바꾸자면 아무것도 않고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하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물론 공자가 예수님 알았던 건 아니고 유시간적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 바로 옆에 계신다. 아멘. 주님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아멘. 근데 왜 다른 것을 자꾸 부르고 다른 것을 왜 자꾸 찾느냐. 주님 구하고 주님 찾아라. 아멘. 네 비전, 네 미래 너보다 네 미래를 더 염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 제발 좀 그런 것 좀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불러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향을 네가 잡아라. 주님이 너를 인도할 것인데 왜 확신이 없느냐 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라는 거야. 축복의 확신, 미래의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축복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갖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여러분 승리하시고 예배 드릴 때라도 이걸 다 내놓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다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 말고 예배만 잘 드리면 응답은 따라서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뭘 자꾸 걱정하시냐고요.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인색하게 하시겠어요?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신 분들 다 내려놔요 오늘.
할렐루야. 식사할 때 그러면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지. 오늘 말이야, 내가 아주 진짜 국을 맛있겠다고 자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저 국이 얼마나 맛있나 오늘 확인해 참이야 지금. 예. 평안 받으셔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니다.